따라합니다. 주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자.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오늘 주님을 공경하듯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제 해를 지나면서 나이가 이제 1살, 2살 더 이렇게 드시면서 그 세월 지나감이 매우 대단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나이 드는 거를 좋아할 사람이 없죠. 나이 드는 일은 굉장히 슬픈 일이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특히 부모님들은 더 그렇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데이케어에서 요즘에 떠도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요즘에 데이케어에서 어떤 말이 이렇게 떠도느냐면은, 아들을 많이 둔 가정은 부모들이 이 아들이 이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해서 저 아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길에서 죽는데요. 또 딸을 둔 집안은 그 딸 집에 가가지고 설거지하다가 그 설거지하다 밑에서 죽는다고, 그런 말들이 요즘 세대의 세태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며느리 남편을 아들로 착각하는 어머니들. 여러분, 이 세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세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한의사 되시는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한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기운이 있잖아요. 이 기운이 발바닥에서부터 허리로 갔다가 이게 이제 가슴으로 가고, 그러다가 이 입으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머리로 가서 이 머리에서 기운이 빠지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기운이 다리에 있어가지고 어린애들 보세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막 돌아다니잖아. 근데 중년이 되어지면, 저도 요즘에 그런데요, 그냥 드라마 봐도 왜 이렇게 가슴이 막 아파오고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하다가 이 기운이 입으로 간대요. 입으로 가면은 그 부모님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다가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다가 이 기운이 이제 머리로 빠져서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말씀을 많이 하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기운이 남아있다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원망하거나 불만하거나 심지어는 미워하거나 원수 진 그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란다면 정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반드시 해결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내가 받을 복, 내가 받을 축복이 바로 이 부모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과 이 관계에서 막히면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 주시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부모와의 이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복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할렐루야. 그처럼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모와의 이 관계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다른 이유를 대지 말라라는, 그 옳은 일이니까 거기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죠. 경우를 따지고 시비를 가리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에는 핑계가 없다.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순종의 모델이 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순종의 효가 무시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녀의 어떤 말이라면 자녀 잘못될까 봐 벌벌 떠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 잘 보세요. 모든 선택을 누가 하냐면 자녀들이 합니다. 얘들아 오늘 외식하자 했을 때 부모의 입맛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녀의 입맛에 따라. 그러니까 부모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도 부모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가고 싶은데 부모들이 순종해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녀들을 방치하면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삼손을 보세요. 이 삼손은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 가정이나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이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이 삼손이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힘을 받고도 부모의 말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그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요, 마지막에 그냥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을 보세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옴니와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요, 그 성전에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막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성전 여사제와 간음을 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행을 하는 그 너희들이 악행을 하는 것이 백성들의 말에서 내가 듣는다라는,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도다. 네, 그 부모의 말에 이 두 아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고, 이 부모인 아버지인 이 엘리 제사장도 전쟁에서 이 두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서 있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꼬꾸라져서 고개가 부러져서 죽어요. 며느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다, 그렇게 이름을 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렇게 복을 받은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복이 떠나버리는 그런 비참한 가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비극적인 가정이 되었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반대로 그러나 이삭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선택한 그 여자와 이 이삭이요 결혼하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갖다가 칼로 내려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삭이 그것을 갖다가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언약의 자식입니다. 정말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기에서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진짜 자기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래서 그 칼을 거두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27살이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127살로 나와요. 자, 그러면 127살 아브라함이 힘이 셀까요? 27살 이삭이 힘이 더 셀까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만일 이삭이 힘이 더 세죠. 그때 이삭이 아버지 망령 들었습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렇게 반항했다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이삭의 힘을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나 묶이면 묶이고 그리고 죽이면 죽겠다는 자세로 아버지께 무조건 순종하였다라는. 근데 결국 이삭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쉬게 하여.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근의 때에 다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다 이 망한다라고 할 때 이삭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 임함으로 어떻게 물질의 복을 받았다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 야곱이 147세에 비해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다라.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오늘 말씀 레위기서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 경외,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데 부모님에게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외라고 하는 거, 공경이라고 하는 거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라는 거죠. 경홀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뭡니까? 부모를 무겁게, 바로 부모님을 대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가볍게 업신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를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무겁게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성경은 단순히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낳아주고 길러주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하지 않고 더 깊은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하는 것을 바로 나에게, 즉 하나님에게 하시는 것으로 받아주겠다는 말씀. 오늘 이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즉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지 않아야 될지 내가 결정하겠다라. 오늘 레위기서 19장은요 다 읽어보면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바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거기에서 삶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삶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켜야 될 것, 시급한 것, 그것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고 지키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는 잘해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래요. 이원론. 목사님은 예배 빠지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원론,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예배 빠져도 된다라고, 나는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그래요. 자꾸 이원론으로 구분시킨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원론이 아니에요. 저도 주님을 믿는 성도고 여러분도 똑같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형제와 원망한 것이 있거든 재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배리다 생각나면은 그냥 예배를 포기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보이네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는데, 교회에서는 예수가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삶에서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10가지 법을 주셨잖아요. 다른 것들은요 다 하지 말라라는, 다 하지 말라. 그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레위기서 19장 본문에 보면은 놀랍게도 안식일을 먼저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경외할 때, 공경할 때 이런 부모만 공경하라 하지 않았어. 다시 말씀드려서 훌륭한 부모만 공경해라, 재산이 많은 부모만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비록 내 부모가 무식하고 그렇게 재산이 없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설령 부모답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셉의 가정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어머님이 넷이나 됐단 말이죠. 자녀들도 자기 빼고 11명을 난 가족,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 또 일하는 게 애굽 나라에서 가장 천시 여기는 목축업을 했다라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이 요셉을 보세요. 그 애굽왕 바로 앞에 바로왕 보고 축복을 우리 아버지께 받으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야곱은요, 이 요셉은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못났다고, 촌스럽다고, 잔소리 많다라고, 늘 강요만 하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행복을 못 누리고 있다라고, 해준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몇 분들이 있는지,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본인의 교회 중에 고등부 1학년 학생이 있는데 이름이 효상이었대. 효상. 근데 이 효상의 아버지가 대단히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내팽개치고 늘 술에 취해서 있기 때문에 가정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 수 없어서 이 생활고를 못 이겨서 어머니가 생활을 다 책임지고 날마다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가정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간경변이라고 하는 이 병의 진단을 받고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이제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의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아버지에게 간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내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효상의 간을 정밀 검사해 보니까 이 아버지 이 간과 기증 조건이 100% 일치가 되는 거예요. 효상이가 학교에 휴학을 하고 이제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효상이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토록 전도했지만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린 이 간 한쪽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아버지는 살아났고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여러분, 세상에서요 부모의 애간장 태우는 자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간을 떼어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거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어느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자꾸 잘 사는 큰아들 집에는 안 가고 작은 아들 집에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어봤다는, 왜 그렇게 큰아들 집에는 안 가고 작은 아들 집에 가느냐 했더니, 이 작은 아들은 어머니가 말하는 거 잘 들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 등이 가렵다 그러면은 그냥 등을 갖다가 이 작은 아들이 그렇게 아주 긁어준다라는. 그래서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어머니가 작은 아들 집에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이유, 부모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잘못 이해합니다. 이렇게 부모와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 잘못이야. 당신들이 그렇게 나에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깨진 것을 다 전적으로 부모님 책임입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만 부모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효자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다 효녀시냐 말이에요. 아닌 것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모든 책임이 다 부모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것이 부모에게 공경, 효도하는 것이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공경하는 건데 복은 누가 주신답니까? 하나님이 대신 주신답니다.
이상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잘못하면은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세요. 신명기서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내가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그 벌을 누가 주신답니까? 부모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대신 벌 주신대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냐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부모를 대신하는 대리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황성주 박사님 다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강연 중에 하시더라고요. 효자는 장수한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경우 나이 든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 부모님의 존재가 상황을 변화시킨다. 효성이 지금 가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게 한다. 노부모의 잔소리는 지대한 건강에 영향을 준다. 술 먹지 말아라, 일찍 들어와라, 자조심해라, 서로 싸우지 말아라. 이런 말을 효자는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효성이 지극한 자식을 둔 부모는 오래 살 수밖에 없고, 장수하는 부모는 자식이 건강에 선한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일수록, 그리고 명문가일수록 유난히 효자 효녀가 많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어찌 효의 열매가 건강뿐이겠는가? 성경은 또한 효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위아래를 알아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어른을 잘 모실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인내심이 있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효자가 잘 되는 것은 시대와 종족을 초월한 임상실험의 결과인 것이라. 저는 이 말에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를 향하여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잘하십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소홀히 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했다면 하나님은 그거 나에게 잘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겠다라는, 네가 만약에 부모에게 잘못했다라면, 소홀했다면 나에게 소홀한 것으로 그렇게 내가 여기겠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두려운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부모 공경을 하면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 주님처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끝까지 섬기든 마지막까지 부모님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이 조선은 노인이 부러운 사회라고 그랬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세상을 떠나기 이태 전에 86세에 이 한국의 이 효의 문화를 극찬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차 한국 문화가 세계 인류 문명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사상 덕분이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미국의 이 선교사님, 우리 나라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 중에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가 조선이다, 그렇게 했고요. 미국 공사를 역임한 센즈라고 하는 이 공사가 회고록에서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럴 정도로 이 효의 문화가 강했던 나라였다라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네요. 지금은요,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1위래, 1위. 효도를 낭비나 손해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효도는 낭비가 또 이 손해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부모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메시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요즘의 자녀들은 다 불순종한다라는, 마지막 때에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부모를 배역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부모에게 눈을 치켜들면서 뭐 하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기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서 학교 보내주고 하는 말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안 해줬으면 죽었어요. 부모가 자식이 어렸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었으니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을 때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돌봐주어도 늙고 병들면 부모를 봉양하는 효도가 이익이 없다라고 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늘 잔소리만 하지만 남편과의 이 결혼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인질범이 들어와가지고 시어머니를 납치해 가버린 거예요. 그 전화를 걸어갔는데 며느리가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너희 시어머니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만불만 가져오면 내가 풀어주마.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림없는 소리 네 마음대로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질범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좋다 그럼 너희 시어머니를 도로 데려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며느리가 황급한 목소리로 은행 계좌 번호 알려달라. 여러분, 물어보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가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끝까지 이 부모를 갖다가 봉양이라고 하죠. 책임지는 거, 그거는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바로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약속들 100가지 1000가지가 있는데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성경 인물 중에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그렇게 돌보아서 참으로 복받은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라우미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 이제 자기도 과부가 되어지고 두 아들도 다, 이 아이 있는 며느리도 다 과부가 되어지고, 그때 이 시어머니가 너희들 갈 길 살 길을, 이제 너희들은 젊으니까 살 길을 찾아서 가라고 했는데, 이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어머니와 함께 섬기기 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어머님이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그 늙고 외로운 어머니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일을 핑계로 부모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그 당시에 가장 덕망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재혼하게 되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주고요. 어떻게 되어져요?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명문 가문이 되어졌다라는, 자식을 위해서 집 팔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식 사업,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팝니다. 망설이지도 않고 자식이 필요하다면 집을 팔아요. 앞뒤 안 가리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사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이사를 해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면 이민도 가고요, 기러기 생활을 마다하지 않아요. 뭐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러나 부모를 잘 모시기 위해서 제가 집 팔았다는 소리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사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면 미래에 내가 그 덕을 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지만은, 여러분, 저도 아들이었지만은 여러분 꿈 깨세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첫 약속을 주시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너는 잘 될 거고 복을 받을 것이고 장수할 것이라는 것. 결론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이 답답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든지 모시지 않아도 이 지금 부모님의 관계 때문에 이 고통을 이게 당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부모님으로 모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하다니, 목사님 이게 가능한? 목사님 그렇게 효자세요? 저도 효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려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면, 잘 들어요, 하나님처럼이에요. 그렇게 대하면은 이 부분에는 아주 쉽게 여겨진다라는, 이 부모가 나한테 잘해줬든지 못해줬든지 재산이 많든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든지 그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부모님을 이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면 그것은 나의 논리와 삶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것과 상관없이 당연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기는 부모님에게 했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공경하면 된다라는 것. 32절입니다. 너희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너희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새 번역으로 보면 셋머리를 이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라 번역했어요. 이 말은 우리의 각자 부모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을 많이 사셔서 백발이 휘어진 그 주름 잡힌 얼굴을 지닌 그 분들, 그 어른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가 나이 먹는 거에 대해 있어서 싫다,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무거운 느낌이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백발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백발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어요. 잠언서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여러분, 흰머리를 감사 조건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늙어가는 거 절대로 슬픈 것만은 아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제가 거울을 보는데 제 옆에 이 새치기 이제 흰머리가 이렇게 감추려고 그러는데 이제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느낌이 뭐냐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보여지는 게 꼭 믿음 없는 목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이 괴롭히고 힘들고 더 이렇게 목회가 잘 안 되어지면 머리가 휘어진다, 뭐 그런 말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들을까봐, 내가 믿음 없는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들을까봐 그런 내가 흰머리 드는 거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백발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가 아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축복하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다. 이 말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는 이제 사명으로 삼는 자가 되어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빌어줘야 될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빌어줘야 될 반드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의 이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자녀들이요 정말 축복을 못 받고 자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필요하다라는, 반드시 누군가가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그 자격이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뭔가 잘해주면 아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오게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받고 입 싹 닫지 말고 꼭 이 축복으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라는 거죠. 뭔가 하나라도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 주님께 아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녀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당연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에게는 바로 주님께 하듯이 주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네가 날마다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의지할 때 진짜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 되시길 바라고,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며 하나님의 이 복이 막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복이 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복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온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